오늘은 2021년 5월 16일 예수님 승천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는 주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아마 오병이어 기적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아마 살아생전에 제일 많이 들은 설교가 오병이어 설교입니다. 어릴 때부터 또 지금까지 또 어느 교회에서나 복음서 역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배고픈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날은 저물고 음식은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시고 제자들은 걱정을 합니다. 걱정만 합니다. 그러다가 어린 아이가 아마 엄마가 싸주신 작은 도시락이겠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을 안드레의 손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배고픈 이들을 그 넓은 빈들에 다 앉게 하신 후에 먼저 그 손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은 각각 흩어져서 그 배고픈 군중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다 배부른 후에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차도록 남았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다른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을 참여시키고 또 제자들을 그 기적을 일으키는 데에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로 초청하시고 그리고 들어 쓰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어린아이까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낳게 하시고 그냥 먹이시고 그냥 눈을 뜨게 하시고 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물어보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시키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중을 다 거두게 하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얘기를 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오병이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기적 이야기를 어린아이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표적으로 7개의 표적 가운데 대표적인 표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도 도시락이, 특별히 어린아이의 도시락, 아동용 도시락이 어른만,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되는, 아마도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어린이, 여자 다 합치면 그 정도 될 거라고 하는 그 군중을 원하는 대로 다 먹이시고 남기기까지 하는 그런 뷔페가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동용 도시락이, 조그마한 도시락이, 그리고 도시락은 자기 혼자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락이 그 빈들에 큰 뷔페가 되는,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먹고 배부른 다음에도 남을 수 있는 개인적인 도시락이 공동체의 뷔페로 그렇게 변화가 되어진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 어린아이의 역할과 어린아이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지요. 이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본문 말씀에 의하면 안드레에게 주고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그 도시락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도시락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자기는 굶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마음에 이게 쉬운 일일까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내놓지도 않는데 자기가 혼자서 내놓고, 그것도 어른들이 자기 어린 작은 도시락을 갖다 내도록 한다면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이 어린아이는 남을 주고 자기는 굶어야 되는 도시락을 내놓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말 어린이 도시락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냥 겉으로는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 보리떡은 어린이용으로 아마 작았을 겁니다. 그리고 보리로 만든 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칠고 그리고 맛이 별로 없는, 먹다 보면 목이 메일 정도로 잘 씹히지도 않는 그런 가난한 음식입니다. 조그만 음식이었겠죠. 물고기도 저희가 상상하는 고등어 같은 게 아니라 이 목이 메인 거친 음식을 같이 씹어서 목이 메일 때 침과 삼키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에 절인, 아마 우리식으로 하면 작은 멸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것만큼이나 작았습니다. 작은 양입니다. 누구에게도 배가 찰 수 없는 그런 작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 또 세 번째, 어린아이 입장에서 이 도시락을 드린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드렸더니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많은 것을 그렇게 보답해 주셨다. 어린아이가 헌신을 했더니 예수님이 거기다가 축복을 해 주셨다. 이런 기사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자기 도시락을 내어놓고, 그리고 온 빈들에 15,000명이나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는 것에 자기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저 배부른 그런 뷔페를 즐긴 것으로 그렇게
어린아이에 대한 보상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어린아이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예수님은 기적의 주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안드레를 믿고 이것을 주면 나중에 큰 보상이 있을 거고 축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막연함 속에서 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있는 이 빈들의 군중들과 예수님과 제자와 어린아이 이 전체에서 어린아이가 보여주는 역할은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는 잘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것이 예수님 손에 올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에 올려진 과정도 한번 여러분 이렇게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시지요. 이렇게 배가 고픈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에게 여쭤보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요즘 말로다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천만 원이 있어도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돌아갈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큰 일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빌립의 대답이 있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 대신 안드레가 얘기를 합니다. 주님, 여기 어린아이 도시락 조그만 거 하나가 있는데 이런 것과 이런 작은 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택도 없다는 빌립의 말은 맞습니다. 여기 있는 거라고는 그저 이 어린아이 도시락뿐입니다. 안드레는 빌립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큰 일입니다. 정말 근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락을 받고 나서 사람들을 앉히라, 나눠주라 하십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은 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단계입니다. 오병이어 그냥 낱개로 세어도 7개입니다. 떡이 5개, 물고기가 2마리. 7개를 12제자에게 나눠주시. 그걸 제자들이 나중에 보면 다 자기가 가지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서 나눠주려면 이 7개뿐이 안 되는 게 12제자들에게 넉넉하게 나눠줘야 됩니다. 여기에 1단계 기적이 나타납니다. 2단계는 제자들이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같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공동체의 만찬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기적을 경험도 하고 그 기적을 베푸는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믿음과 제자들의 역할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와드린 것은 큰 일이었지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시고 그 능력은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보다 이 어린아이는 더 소중한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마음에는 주면 굶어야 되고 너무너무 작은 건데 이걸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배가 고픈데 애들 것을 뺏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과 우리의 객관적인 경험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이 아이는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전달되도록 내어 놓습니다. 이제 저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의 자기 계시를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연약한 사람과 모든 배고픈 사람을 위한 생명의 떡, 산 떡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어린애 도시락에 불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든 군중을 먹이시는 분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초청하고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킬 때 어린아이는 그저 자기 도시락을 포기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 스스로가 예수님 손에 붙잡힌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오병이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생명의 떡이라면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굶주린 이들을 다 먹이시는 그 큰 일을 하실 때 저희들은 그 오병이어, 어떤 분은 보리떡이 되시고 어떤 분은 물고기가 되시고 그 예수님 손 위에 올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이것을 예수님에게 드리면 예수님이 나한테 많은 것을 축복해 주셔서 내가 빵 부자가 될 거다, 내가 고기 부자가 될 거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거다, 이런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맡겼습니다. 예수님 손에 올려졌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모든 빈들에 굶주린 이들에게 부패가 펼쳐지고 제공되어지고 만족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오병이어 삼아 온 세상을 구원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좋은샘교회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 신기한 일로 기억되어져야 할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가 오병이어로 쓰임받는 복된 존재, 주님의 손에 올려진 아름다운 하늘의 열매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예수님 손에 올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병이어가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나라와 온 세상에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기까지 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우리가 주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귀한 역사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